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후반부에서 우리의 가장 유명한 구절은 아마도 17절 말씀일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 기억으로는 이 말씀을 보통 신년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이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표어로 붙여놓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새롭다,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는 그런 인상들이 신년의 이미지와 잘 맞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롭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또 이전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보통 언제인가요? 시험을 이렇게 다 망쳤는데 다시 이렇게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곤 합니다. 저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과목을 F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D를 맞으면 새롭게 하기가 어려워서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F를 주십시오. 그래서 2학년 1학기였던 것 같은데요. 3F가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사 경고도 이렇게 날라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3, 4학년이 돼서 열심히 계절학기로 메꾸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롭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부모님이 이걸 보실 텐데 이 설교를 죄송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새롭게 하고 싶은 거 참 좋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게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좀 망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 갈아엎고 새롭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가상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꽤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닥친 현실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이전 일입니다. 과거의 것들입니다. 새롭게 출발하고 싶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팀 생활하고 싶었는데 어느덧 팀 생활이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별로 새로움을 느끼기가 어렵고 벌써 이미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아마 청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실 텐데 아직 개편한 지 1년 안 됐습니다. 네, 팀 개편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또 좀 새롭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한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새로움, 특별히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본질적인 새로움을 말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과 분명히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꼬여버린 세상, 죄로 물든 세상, 깨어지고 나뉘어진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주님이 항상 새로운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불완전해 보이고 깨어진 것들이 많이 있고 망가지고 어그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완전한 새로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 가운데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만드는 일, 새롭게 하시는 일, 새로운 창조의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과 연합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무언가를 더 새롭게 할 것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 일을 시작하셨고 또 완전히 이루셨고 이루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뭔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의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 또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무언가를 인식하고 알고 평가하는 것. 안다는 것은 그냥 알매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를 알았다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평가가 나옵니다. 곧 가치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17절에 나온 이전 것과 새로운 것을 구분하는 어떤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말해 이전의 세상에 속하였을 때 생각했던 어떤 가치관들이 있고 인식의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이후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인식 체계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안다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과거의 인식체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 과거의 인식체계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입니다. 육신을 따라. 그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안에서 육신을 따라서 한다고 했을 때는 전적으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옛 세상에 속한 것.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그 중심을 육신을 따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도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우리가 알았다, 그분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서 육신적인 사람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해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준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해이고 당시 유대교의 이해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가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의 정권에 저항하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특별히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기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인 대접을 하고 뭔가 존중하고 존경할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몇백 년이 이르러서야, 꽤 거의 400년, 500년이 이르러서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그 사람이 만약 처형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인식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뛰어난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수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옛 기준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평가했던 기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까? 그것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것은 미련합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 그것은 거리끼고 꺼림칙한 이야기입니다. 감히 입 밖에 내기가 쉽지 않은 말이 십자가이고 십자가 처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상징 삼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믿는 것, 그것 도무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아주 군사적인 메시아의 관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이 적국들을 무찌르는 용맹한 군사로 그리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맞서 싸우기는커녕 그 로마의 십자가 형틀에 처참하게 달려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이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제 그것이 바뀌게 됐습니까? 바울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때가 이제부터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새로워진 바로 그 시점, 그것이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바울의 생각을 뒤집어 놨습니다. 인식 체계와 가치 판단 기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구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식 체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조차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모습,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도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백성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는 우리의 기대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분의 부활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완전히 바뀐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초반부를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인식이 어디에까지 확장되게 됩니까?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 타인들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인식체계가 바뀌니까 예수님만 이제 내가 따로 생각하게 됐어, 이게 아니라요, 이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 잣대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해했던 그 기준으로부터 달라졌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바울의 인식체계를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그 부분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힌트로 우리가 14절과 15절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위를 보시면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이 무엇인가? 바울의 이해에 있어서, 타인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입니다. 죄인들의 죄책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받으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논리가 아닌 것이죠. 무엇이 사람을 바꿉니까?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탁 붙잡았습니다.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를 변화시켜 나가고 새롭게 빚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까 17절에서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전에 행했던 일들, 이전에 우리가 빠져 있었던 그 비참함들, 그 더러움들, 그 부족함들, 그 연약함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출발이 바울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우리가 같이 죽고 그분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출발이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인식이, 바로 그 우리의 변화가 바울이 타인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이전의 삶이 지나갔다라는 그것이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바울 서신 곳곳을 보면 바울이 자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회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는 다름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았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자기의 몰 이해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시고 바울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그것을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다름 아닌 이 바울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죄를 바울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그저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화해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도리어 화해가 필요한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의 메시지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화해가 도무지 필요 없는 그분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을 뿐만 아니라 화해의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해에는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없던 걸로 퉁치자라고 끝낼 수 있는 일이 결코 화해나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끝나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화해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화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화해는 반드시 어떠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그 결실로서 열매로서 화이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뿐입니다. 용서나 화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어려운 것이 용서나 화해의 주제입니다. 이게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쉽게 우리가 화해나 용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먼저 화해케 하는 일을 예수 안에서 시작하셨다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가 화해를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보상, 어떤 대가를 만들었어야지 맞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만들어서 보상하고 배상하는 것, 그것이 사람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설교하고 또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납득이 쉽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람 편에서 양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뭔가 일을 했다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다. 이것은 세상이 받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화목하는 자리로 나오라. 화해하는 자리로 나오라. 바울은 그 화해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습니다. 아주 뼛속 깊이 체험했습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는 자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타인에 대한 인식이 열렸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타인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을 갖도록 변화시킵니다. 타인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인식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럼 여기서 왜 이런 이해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실은 굉장히 눈물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그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비굴한 거 아닌가, 너무 애걸복걸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분명한 불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불화는 바울과 그 일행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점차 복음의 본질과 핵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저였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역지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고린도 교회 도무지 이건 말이 안 되네. 그렇게 가르치고 편지하고 애를 쓰고 사람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다니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 이제 끝. 난 다른 곳으로 간다. 그렇게 결정하고 끝내버릴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들을 설득합니다. 적어도 3차례 이상의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개의 편지이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원했습니다. 그들과 화해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갖고 나온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온 것인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다. 바울이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대적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의 라이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 육신을 따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관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모습이 더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울 일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찢기고 상하고 터지고 매맞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누가 보더라도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비참한 모습이고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안에서는 바울이 자신과 자신의 일행들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빠짐없이 열거합니다. 그것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것이라고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모습이 너무 싫었기 때문이죠. 그게 싫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지도자여, 교회 사도라고 하면 멀쩡한 모습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남들 보기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예수에게 속했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도무지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에 속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의 기준, 이전의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사람의 방식을 따라서 타인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을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가진 인식 체계로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전에 바울이 경험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평가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었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 버림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새롭게 눈뜬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바울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케 되었다. 그것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을 주었다라는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타인을 바라볼 것, 특별히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을 섬기는 간사님, 리더님, 또 목자님, 또 선교 같은 경우에는 선교팀장님, 또 교회 학교에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간사,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라면 그런 간사님을 꿈꿀 것 같아요. 간사님이 세상에서도 아주 영향력 있고 그에게는 좋은 회사를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연봉이 높은 회사를 다니면서 그곳에도 꽤 좋은 지위를 가지고 계셔서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간사님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서 우리 팀의 간식을 늘 쉬지 않고 공급해주는 그런 간사님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자님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러한 자녀들이 너무나 다 잘 되고 좋은 학교 다니고 다 훌륭해서 그야말로 타의 모범이 되는,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목자님이 우리 목자였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꿈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찢겨 있는 모습입니다. 처참한 모습입니다. 비참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는 간사님들이 때론 그런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저 간사님은 안 풀리지? 저 목자님은 왜 저렇지? 저 집에 왜 이렇게 고난이 끝이 없지? 저러면서도 간사하는 거 보면 신기해.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 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육신을 따라서 사람의 기준과 가치관, 옛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저 부족한 모습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해진다라는 그 말씀처럼 저 목자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저 목자님이 저렇게 힘들게 분투하고 싸우는 저 모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구나. 이 자리에 혹시 간사 리더 목자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팀원들 계십니까? 목원들 계십니까? 우리의 간사님과 목자님들, 더 나아가서 다른 분들, 믿음의 동역자를 그 시선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쉽게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재단하는 일,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어떤 누구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 일을 통하여서 죄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또 나 자신을 이해할 때 그러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해되겠구나.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는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새로운 인식 체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맹목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또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고린도 교회의 청중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해 하기 위해서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신 분입니다. 화해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새로워졌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단순히 말씀만을 맡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같이 부여하신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한 말씀의 표지판이 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 자체가 드러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이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을 때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자체가,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화목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화목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화해해야 될 대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 정치 많은 것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가까이 있는 곳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 먼저 화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먼저 화해의 주도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화해케 하는 사명,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서신 채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저문을 나설 텐데요. 십자가의 길이 아름답고 눈부신 길이라고 우리가 찬송했지만 육신을 따라서 봤을 때 결코 그 일은 아름답고 눈부신 길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이 아름다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이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